교회력의 1년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기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됩니다. 4주간의 대림절 후에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현현을 기념하는,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또 주현절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순절기와 부활절기가 짝하여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순절기라고도 부르는 성령 강림절기가 무려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새해 대림절이 올해 12월 3일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8일,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12월 2일까지가 성령 강림 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긴 절기를 지내는 동안 앞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의 그 표어처럼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라는 이 문구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또 소원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겉으로 교만하게 막 나 알아 막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겸손히 지금 마음으로 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렵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좀 살펴보고 확인하고 우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세 가지 말씀 먼저 볼게요. 첫째는 창세기 1장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나오고 동시에 성령님도 나오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 성부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역시 삼위일체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의 성령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구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실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격려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보혜사, 우리 성령님이시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말씀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다 똑같이 공이 나타나죠. 기록되어 있죠.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도드러져 보이지만
또 십자가 사건에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지만, 창조도 십자가의 구원도 지금 이 교회의 시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되어지시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즉 각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그 교리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한 분인데 세 위격이고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인데 한 분이시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려는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많은 교파들, 가르침들, 교리들이 이단들을 생산해냈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든 이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자, 저도 또 어떤 방식으로든지 설명해서 이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우리 전도사님이 신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항상 등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보아라, 이 등에는 등이라는 본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본체에서 무엇이 나온다? 빛이 나오지 않느냐. 가까이 가면 또 열이 나지 않느냐. 하나의 본체에 빛도 있고 또 열도 나고 하는 것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게 그 이단이에요. 이단의 가르침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이런저런 설명들을 얘기하지만 참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양태로적 설명이 되고 또 한 분 하나님을 삼신론의 하나님으로 또 설명하게 되고 또 한 몸에 머리가 셋 달린 이상한 또 그런 모습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심플하게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하나의 위격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시대에도 구원의 시대에도 지금 교회의 시대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맺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요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봤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성령님께 순종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5절 상반절에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께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지 않은 인생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도 속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이며,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생의 그런 삶을 얻지 않았는데 내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 사람들,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제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죽으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그런 인생, 그런 죄된 인생이었으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허락받은,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드시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욕망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행동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예수님과는 무관한 그저 내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에 이끌려 사는 것이 자연스러우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삶 중에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우세요? 말씀 안 하셔도 뭔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 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열정 갖고 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렇게 안 살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죠. 아둥바둥 막 기를 쓰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두신 그 양심이라는 감동 감화하심도 자꾸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죠. 그런 반면에 늘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육체는 힘들고 때로 마음은 괴롭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해피하세요. 행복하시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왜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왜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보장받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화면에서 잠깐 보셨던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욕망과 정욕이 이끄는 삶은 각각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먼저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보셨지만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어디로 이끕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신 바로 그것. 육체와 정욕은 우리를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으로, 영생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향기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고요.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체가 이끄는 것의 그 끝과는 정반대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따라 사는 그런 영광된 삶 가운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 아는 말 같고 아주 간단한 말인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의 단초가 여기에 있다고 늘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봉사를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내가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냐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죄에 죄를 더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에서 여러분 부디부디 해방되시기를 바라고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답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과 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청하고 꿈을 꾸면 성령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실지 몰라도 제가 여러 교회 다니서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그런 방식으로도 밝혀주십니다. 그렇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인도 안 하십니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꿈을 꾸셨어요. 그 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합니까? 혹시 여러분 속된 말로 개꿈 아닙니까?
어쩌면 그 꿈이 여러분의 욕망과 정욕의 발현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무엇에 근거를 두고 맞다 아니다를 여러분 알아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의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그 험난하고 괴롭고 눈물겹고 가슴 시퍼러지도록 멍을 들도록 내리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원하실 것 같은데, 직접 사람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성막의 최초 성막의 제작자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잘 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기술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 그대로 단 1mm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내는,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 기드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사 삼손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지도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사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는, 그 미련한 삼손에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마지막 강구, 힘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생명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도 명철도 총명도 힘도 지도력도 능력도 담대함도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그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열망하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우는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원래 예루살렘 땅으로 팔레스tina 땅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건축, 그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만들고 반포하고 실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은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도 하시고 예언을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 그 말씀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구나 라는 것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경험하셨죠?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라는 감동이든,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용서를 구해 라는 마음이든, 어떤 일을 할 때 주저주저 할 때 아니 너가 앞장서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어쩔 때는 반대로 막 하고 싶은데도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참아야 돼 라는 감동도 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온 여러분들인 줄로 믿고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한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에 이 화면과 저의 말이 같이 싱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깨달음과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구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살아야 할 텐데, 그 많은 열매 중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26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롭게 하거나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은근히 하는 잘난 체도 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하는 잘난 체도 하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 이번 한 주간 서로 노엽게 하지 맙시다.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든지 자식들이 부모를 노엽게 하는 일 결코 이 한 주간은 우리 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질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질투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질투하지 말고 서로 앞에서도 우리 질투하지 맙시다.